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한 일을 살펴봤습니다. 그 일이 유대 교회 안에서 삽시간에 퍼지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힘이 지나도록 수고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격려를 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할례와 율법을 여전히 중요시하는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되 바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그에게 추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종교적인 부정함을 넘어서는 사건임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유대를 지금 정복하고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예요. 이 사람과 교회의 사도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서 교제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반민족적인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할례자들이 그토록 예민하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일을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의 그 분내는 성질이나 그 뜨거운 그 성격에 비해서 매우 차분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집안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이제 모든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바로 이 일이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을 이제 베드로는 보고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고백을 바로 할례자들이 하게 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선교사적으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던 이 복음 전도가 드디어 순수한 이방인인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사건임을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된 경로를 우리가 잠깐 뒤돌아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많은 양 가운데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모든 신자들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온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광야에 나가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선교의 초석이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장 31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바로 여기에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도 교회가 섰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10장에서는 드디어 가이사랴에 있는 순수한 이방인인 이제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1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전도인들이 구브로와 이제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거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베니게는 어딘가 하니까 베니게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으로 훨씬 올라가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있는 항구 도시가 베니게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가한 이 구브로 지역, 이 구브로 지역은 어딘가 하니까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요, 섬. 오늘날로 부르면 키프로스 섬,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중해 키프로스 섬에 거기까지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안디옥을 한 이 도시에도 이제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매우 특별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로마 제국, 그 광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의 로마 제국의 최대 도시가 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당시의 인구가 약 50만 정도의 인구라고 하니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리고 50만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약 한 3만에서 5만, 약 10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까지 이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9절과 20절에서 보면은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패턴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베니게나 구브로나 안디옥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도 유대인이고 또 복음을 받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회당 중심에서 거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왔으니 오늘 20절에 따르면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대인 전도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은 베드로의 마음에도 예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친히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전가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받은 당사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일이 일어났으니 바로 몇 사람의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이 이제는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 출신들이 어딘가 하니까 구레네와 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와 이 구레네는 복음서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예수님이 쓰러져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동네에서 온 출신 유대인 전도자가 여기 오늘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구브로는, 이 지중해 섬 이 구브로는 또 어떤 곳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안에서 구브로 출신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 온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오늘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였다고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에 예외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헬라인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는 자기들끼리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여서 거기서 이미 각성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로마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헬라인은 순수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선이해가 전혀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그리스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그 올림푸스의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동방으로부터 전래된 그런 신비 종교를 섬기는 순수한 이방인이고 순수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오늘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기술을 함에 있어서 대조하고 있는 낱말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0절에서는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유대인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안디옥 도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 구브로의 몇 사람의 전도자가 있었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를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것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방 지역에서, 그것도 순수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개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전도자들이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여기서 누가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 마치 주님의 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나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으시고 발을 어디에 올려놓으셔야 편하신 분처럼 주님의 발등상,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처럼 주님께서도 신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에 대한 지식을 위하여서 바로 우리의 이해가 쉽고 편리한 사람의 어떤 형상이나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비유하는 것이 바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 현장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재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그 일에 열매를 주셨음을 뜻할 때에 오늘 여기서 누가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 밖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에 아무리 많은 돈을 사용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썼더라도 그 사람의 공로로, 그 사람의 수고로 그 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보면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큰 대형 교회는 전도왕이라 그래가지고 전도 기간을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 전도를 이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큰 예배당 로비 입구에 딱 리본띠를 이렇게 예쁘게 리본띠를 매달아가지고 성령차 한 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주차를 해놔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왕으로 뽑히는 사람은 이 성령차를 경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럽 9박 10일 여행 티켓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금을 5냥을 준다든지. 여러분, 이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의 광고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의 초점이 뭔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전도가 그 사람의 수고와 땀으로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오늘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 도시로 나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결정적인 원인은 그 헌신자의 수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바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발견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2절에 따르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소문을 듣고 오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갑자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일찍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고넬료의 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가 듣고 바로 사도들을 파송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당사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진위를 그동안 확인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였으니 바로 대표자를 보내는 것인데, 그 대표자가 누군가 하니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다른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그 문제를 위하여서 보냈을까요? 여기에는 이 바나바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주요 멤버가 바로 구레네 사람과 함께 구브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바로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동향인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세력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들보다 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파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헬라에 능통하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이 이방인과 소통하고 이방인과 관계 맺기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이 바나바가 훨씬 적임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위로와 권면의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침 교회가 세워지고 마침 안디옥 교회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권면과 위로의 이 아들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도착하여서
이 바나바의 행동을 이제 2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 바로 누가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누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그가 하는 행동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보고 이 바나바는 기뻐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할례자들이 이제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죠. 분을 내었죠. 분을 냈지만은 오늘 바나바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마땅히 성도된 자신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일을 이 바나바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독특한 분별할 수 있는 이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 시대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좋다 아무 일 없다 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 좋고 아무런 일이 아니라 큰 위기가 임하였다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두려워하고 지금 끝날 것 같은 그런 종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을 성도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나바는 그런 성도임을,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바나바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오늘 권면을 하니,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오늘 바나바는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현장을 보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잠시 후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될 박해와 고난과 환란이 이제는 생각할 때에 이 바나바는 이 연약한 교회, 이 연약한 인생들이 그 환란과 핍박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여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이 일이 환란과 역경과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다른 권면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복음 많이 전해라, 너희들도 이제 은혜 받았으니 헌신해라, 섬기라, 이 말 하지 않아요. 바로 마음을 굳게 하여 주께 머물러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이 권면을 오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권면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교리를 오늘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장차 닥칠 그 환란을 이제는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오늘 권면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예요. 오늘 바나바가 오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기록됐지만은 이전 앞에 개역 번역본에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이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하나의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무예요, 나무. 여러분, 나무는 있죠. 보통 묘목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밭에 옮겨 심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산에 심겨진 나무들이 뭐 씨 떨어진 곳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자라지만은 보통 요즘 좋은 나무들은 묘목을 심어서 그것을 이제 팔면은 새로운 집에 가서 이렇게 옮겨 심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는 옮겨 심고 나서 1년 안에 죽거나 1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잘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1년 안에 이 나무가 이 심겨진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자양분을 흡수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안에 살지 못할 나무는 1년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가끔 여름이 지나고 9월이나 이렇게 산에 등산을 가면은 보통 8월달이나 9월 초에 큰 태풍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산에 보면은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나무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작은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나무들이 어디 있는 나무들이 쓰러지는 거냐? 산 중턱에 있는 나무들이 안 쓰러져요. 산 꼭대기 때문에 바람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런데 꼭대기 때라도 작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왜 쓰러지지 않을까요? 작은 나무는 바람을 많이 받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 심겨지고 꼭대기 있으면서 작은 나무에 큰 나무, 그런데 큰 나무들이 다 쓰러지냐? 아니에요.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나무는 크지만은 뿌리가 약한 나무. 여러분, 수십 년을 살면서 나무 위는 커졌어요. 커졌는데 밑에 뿌리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약한 거예요. 이런 나무는 그냥 태풍이 정통으로 맞으면은 그냥 쓰러져서 천천히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 나무는 금방 죽지 않아요. 뿌리가 이제 햇빛과 바람에 마르면서 천천히 1년을 두고 6개월을 두고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삶이, 저는 이 나무만큼 더 하나님께서 명백한 유비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뿌리를 못 내리고, 여러분, 나무를 여러 군데 옮기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뿌리 깊이 내려가지 못하면 결국은 바람이 불면 결국은 넘어지면 결국 죽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앞으로 닥칠 이 로마 제국의 이 박해에 대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배교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닥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길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환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여러분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뿌리 깊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박지 못하고 그 뿌리가 강하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 삶의 작은 불평과 작은 어려움과 작은 곤란 때문에 여러분 신앙 전체,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을 향해서 권면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24절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나바는, 오늘 누가는 바나바가 어떤 권능이 있다든지 은사가 있다든지 어떤 사역을 이 말 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는 이 바나바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이 아가토스, 이 헬라 아가토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법 없이도 살 무골호인 같은 그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가토스란 이것은 바로 놀랄만한, 탁월한, 높이 평가할 만한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사람의 인격과 결합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여러분, 이것은 인격과 성품에 가진
그런 비호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 없이 물러 터진 그런 무골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탁월한 그런 사람에 관한 비호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 다닐 때에 대학원에 최홍석 교수님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지금은 몇 년 전에 은퇴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시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저희들이 이분의 말씀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그 교수들, 얼마나 똑똑한 교수들 많습니까? 그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갑론을박 그렇게 하다가 이 최홍석 교수님이 딱 결론을 내리면 모두 다 머리 숙이고 최홍석 교수님의 의견을 다 따르는 그런 분이에요. 한 분은 어느 학생이 컨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컨닝을 한 거죠. 이 교수님이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가서 그분이,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됐냐고. 이분이 애통해하면서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지나가더라도 운동장이나 길에서 만나면은 이분은 딱 가방을 들고 가시다가 제자리 딱 서가지고 딱 차렷자세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아이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다 같은 동료 교수나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이제 그 대학원 시험 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조교가 이제 그분 연구실에 한 명씩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하라고 그 들여보내주길래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교수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청소부 아저씨가 한 사람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수의나 학교 청소부인 줄 알고, 저기요, 교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최홍석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검소하시고 인격적으로 탁월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르침이 얼마나 선명하고 날카롭고 뜨거운지. 그러니까 수업이 아니라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필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탁월한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바로 바나바가 오늘 제일 먼저 오늘 누가가 기록하기를, 바로 그는 아가토스, 즉 착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탁월한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것을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내면에 충만하여서 그 사람이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인격적 상태를 가진 그 사람임을,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의 얼굴의 표정에 있어서나, 그의 말함에 있어서나, 행동함에 있어서나, 모든 자신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우리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가 먼저 기록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사역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 사역적인 성과물이나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자체를 먼저 소개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로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인격과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바나바의 이 인격적인 탁월성, 그리고 그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장, 성숙에 있어서 기여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24절에서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이제
교회로 들어왔다는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문자적으로 볼 때는 대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21절에서는 주님의 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러고, 24절에서는 바나바의 이 인격과 이 사람의 성품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의 이 성장과 이 성숙은 지도자인 이 바나바의 헌신과 바나바의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교회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한 인간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거나 그 목사님이 물러나시고 나면은 반드시 그 교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이 닥치는 원인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인간 목회자를 과도하게 의존했던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새롭게 부임되는 목회자는 그 사람의 못하거나 그 사람과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그러면은 큰 교회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목회자는 양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평생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맞설들이면은 그 교회는 큰 평지 풍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누가는 이 바나바의 성품의 탁월성을 이제는 예정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이제 보내주니, 이제 바나바 혼자서 그 많은 영혼을 목양하기에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이제 처한 행동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 고향 다소로 돌아갔던 이 사울을 청빙하러, 이 사울을 찾으러 이 바나바가 직접 나섰음을,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동력하여서 1년간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냐, 바나바의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교회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교회의 지금 지도자, 담임 목회자가 지금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속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나바는 거기 안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거기 안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헤게모니, 기득권을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올바르게 목양하고 더 은혜롭게 영혼을 돌볼까, 이것이 그의 관심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에 비해서는 한참 후배인, 이제 얼마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던 이 초신자에 가까운 이 바울을 그 고향 다소까지 이제 찾아가서 청빙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 바울이 이제는 동력자가 되어서 1년을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동력하여서 1년을 힘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오늘 26절에서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사람이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세월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순수 이방인들이에요. 전혀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쳐서 1년을 힘써서 가르치니,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뭐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사용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부려진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이아노스, 이 전미사 이아노스, 이것이 합성어죠, 그죠? 이 이아노스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어디에게 속한 사람, 어느 사람의 종, 어느 사람의 추종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아노스가 결합되어서 크리스티아노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매니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 부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들, 즉 안디옥에 있는 그 시민들, 그 불신 세상의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마시는 그런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단 1년을 가르쳤는데, 단 1년을 진리를 가르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 제국 안에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빠져있는, 예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바로 이 안디옥의 시민들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분의 뜻을 어찌하면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까? 이런 목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단 1년을 가르쳤는데, 단 1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왜 수십 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변화되냐고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오히려 더 과거보다 퇴행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써서 배우고 힘써서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실한 그런 성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이 바울의 두 사람의 1년간의 이 양육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그 거대한 고대 도시에 큰 영향을, 그 소문이 알려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하여서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돕는 그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남을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바로 청출어람의 신앙이요. 청출어람의 신앙.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하여서 그 교회를 돕고 섬기는 청출어람의
교회가 생겨났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의 신앙을 자랑합니까? 과거에 수많은 사역을 자랑합니까? 수많은 은혜의 경험을 자랑합니까? 그러나 현재는 뭡니까? 현재도 과연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모체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역으로 돕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과연 다른 교회와 다른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경건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지체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